어느 믿음 좋은 여집사님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오시도록, 또 그래서 남편을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남편이 굉장히 이제 좀 완고하셔가지고 아내가 교회 가는 것 좀 싫어하셨나 봐요. 이제 이 여집사님이 이제 힘이 들지요, 신앙생활.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가끔 좀 계신데,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항상 우선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귀가한 남편은 이제 부인이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막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 하면서 불을 좀 끄니까 그때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막 그냥 끌고 그냥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부인을 마당에다가 막 패대기를 치고 막 술을 마셔 정신이 없으니까 막 매질을 했는가 봐요. 부인이 막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목소리가 자기 부인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 아내를 끌고 나온다는 것이 잘못 데려 나와가지고 그 동네 경찰서장 부인 집사님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 이분이 막 너무 죄송하다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살살 빌었대요. 평소에 이 집 형편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찰서장 부인이 딱 조건을 걸었다 그럽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오시겠다 하면 내가 그냥 봐주고, 안 그러면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유치장에 넣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집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정말 어이없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교회 안에는 뭐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적으로 정리하자면 세 사람이라기보단 장로들도 많이 이렇게 같이 포함됐다 하니까 세 부류의 그룹이 돌아가시고 무덤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서와 같은 이런 역사서를 이렇게 길게 이제 쓰고 마지막 마무리에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쭉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요약적으로 딱 이렇게 핵심을 마지막에 첨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하고 장엄하게 세겜 언약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끝이 나면 정상적인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걸로 끝을 내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대로 세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은 자의 묘지를 세우는 이야기로 그렇게 여호수아서를 마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일대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모세도 죽고 모든 앞 세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요.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나이가 적지 않은 아주 고령의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의 리더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토지 분배도 힘겹게 어쨌든 다 나누었습니다. 전체를 다 나누어 주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언약의 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 언약 예식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적어주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뭔가 왜 무덤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세 사람의 무덤 세우는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격려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종종 이제 이 부분을 이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하나의 전환적인 이야기를 그냥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둔 거 아니냐.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보면 사사 시대가 불신의 시대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시대이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의 세대가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그렇게 마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죽음과 묘지 세우는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좀 더 오래 살고 하나님 좀 더 오래 사시게 하시면 될 일이지요. 또 장로들도 어떤 여호수아와 기적을 경험했던 그때의 어른들을 주님께서 좀 더 오래 살게 하시면 문제는 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정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세우도록 하신 방법이 뭐냐? 그것은 죽은 자들의 묘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겨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도자들의 무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보다도 이 무덤을 남겨둠으로써 신앙을 개성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짧은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9절로 3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성경 퀴즈 나오기 딱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읽었는데 이제 감이 안 잡히시죠?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좀 더 에브라임 지파를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이 세대가 이제 땅에 묻히고 그들의 무덤이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부분은 분명히 이스라엘 신앙이 개성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째로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의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장사입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서 입관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0장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두 사람이 110세에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돌아가시고 요셉도 110세에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다. 그 두 분이 이제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 같은 날, 같은 시대, 같은 비슷한 때에 함께 이렇게 장지에 묻혀서 무덤이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죽음입니까?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죽음과 장사입니다.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들의 장사는 아마도 이스라엘 장사이기 때문에 아마 동굴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굴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를 하는 것을 이제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죽음과 그들의 장사입니다. 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마감을 할까? 세계 언약식이면 오히려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크게 언약을 하고 언약식을 갖고 큰 잔치를 베풀므로써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감해도 되는데 여기는 새 무덤을 지금 소개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의 승리, 토지 분배의 성공,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하는 이 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그 언약식 너머에 왜 세계의 묘지를 세워서 역사를 남기려고 할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고 장사되었다 하는 표현, 죽었고 장사되었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도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영광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구약 백성의 믿음의 본질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사건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얻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내가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여호수아를 매개로 해서 중보절에서 언약을 맺은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다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남겨야 한다 하는 거죠. 결단도 중요합니다. 지적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땅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하늘로 인도해 가실 영광의 구주가 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남아있어. 땅도 있고 얻은 물질도 있고 전쟁에 승리한 역사의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오실 메시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이런 전리품들은 그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얻은 땅, 하나님 잘 믿으면 땅 많이 얻는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전쟁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어, 그것 전해주려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들 필요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너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하는 거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자녀와 내 교사로서 내 학생들의 마음에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는 거다.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말로서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영이 총동원되어서 그 아이의 머릿속에, 인격 속에 전달되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많은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도 적어두었습니다. 땅을 이렇게 분배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결단의 식들, 결단의 날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제일 마지막에 죽으시고 빈무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고 만나고 알리고 선포하는 것,
이번 이 여름이 이 일로 분주하고 이 일로 땀 흘리는 그런 여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격에, 내 삶 속에 모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모든 영향을 총동원하여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죠. 다시 오신다고 하신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심는 그런 여름.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그죠? 영의 사람은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 그것이 제일 기쁜 거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자기의 삶의 영원한 주님을 만나고 구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